예루살렘이나 근처를 지나실 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또 괴롭힐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을 때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급히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이제 나사로는 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더 머물게 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느낀 제자들은 선생님, 바로 유대 사람들이 방금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신 그곳에 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분명하셨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위험에도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게 될까 봐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사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언제든지 내게 닥쳐올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몹시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 지방에 갔다가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 전에 그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들도 잘못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디무도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 후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라고 결의에 찬 말을 했지만 이후에 제자들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빠져버린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만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했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갑자기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좀 빨리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도처에 이런 절망적인 외침들이 나옵니다. 미국조차도 사람을 묻을 수 있는 묘지가 모자라서 한 섬을 택해서 그 섬을 묘지로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듣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탄식의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내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 앞에 이르기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이 굳게 닫힌 돌문 앞에 서신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지금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저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흘이나 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문을 옮겨 놓아라. 저 돌을 치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다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게 하인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명령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가서 씻어라,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마르다가 다급하게 얘기하지요. 주님,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얘기지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사람이 죽은 지 그 영혼이 사흘 정도는 머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지요. 나흘.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날이 나흘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흘의 틀에 묶여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하는 거지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의, 인간의 소망의 끝자락, 인생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흘이나 됐잖아. 이제 넌 틀렸어. 살아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이젠 포기해. 이젠 절망해. 그렇게 얘기하지요. 가망이 없는데 왜 미련을 갖느냐고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나흘의 틀, 절망의 틀, 죽음의 틀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에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씻을 수 있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놓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신이 썩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찍었다면 참 무서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으로 칭칭 몸을 감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사람이
무덤에서 이렇게 시커먼 데서 이렇게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사로는 온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풀어서 집으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에 난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 이웃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천과 수건에 감싸있는 사람들에게 천과 수건을 벗겨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풀어줘라. 다 풀어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과 원주의 미자립 삼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로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함께 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 원주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원주시에도 1000만 원을 기부해서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묶고 있는 천과 수건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친구인 나사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마음껏 다니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일, 바로 이런 손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로, 헐벗은 사람으로, 병든 사람으로, 옥에 갇힌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어쩌면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선한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꿈을 안고 찾아온 이 땅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낯선 땅으로 시집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물 속에 오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나사로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양을 먹여라. 그들을 풀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제 부활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정치와 권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은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우정과 돌봄과 나눔이어야 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말 참되다고 믿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인 것 같았지만 부활은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만, 저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생명의 빛과 온기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